예전에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1번에 브라질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커피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스러운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선교사님 네 분은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마존 그 밀림 속에는 원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옷을 입지 않고 벌거숭이로 사는 그러한 조회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시는데요. 그분들의 마을에 들어갈 때는 그 선교사님 네 분이 다 옷을 벗고 들어가셔서 그들과 며칠 동안 살면서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신기한지 와서 확 만져본대요. 살이 하얘니까 자꾸 이렇게 만져본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이 김선교사님은 얼마 전에 브라질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까지도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있는 주님의 종입니다.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황당한 일들도 겪었다고 그래요. 그분은 오직 깊은 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신학교육을 시켜서 그 원주민 사역자로 파송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원시적인 삶을 사는 원주민들을 데려다 지극정성으로 1년 내내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졸업날이 되었어요. 와, 이제 값진 희생의 열매를 거두는구나. 이러한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사택에서 이것저것 요리도 준비하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밖을 나가보니까 원주민 신학생 전부가 사택을 몰려온 거예요. 졸업하는 원주민 신학생 한 20여 명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졸업생들이 왜 몰려왔나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얼굴들이 다 어두워 있어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원주민 학생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해 주었으니까 봉급 주세요. 봉급 주세요. 1년치 봉급 주세요. 우리 그 마을로 돌아가게 봉급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공부를 해 주어서 봉급을 달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 주었으니까 봉급을 달라요. 선교사님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그냥 봉급을 주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참된 선교인가를 깊이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국내 선교관, 국외 선교든 간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깊은 고뇌가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법은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와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서 보실까요? 와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 속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제너라는 사람은 40년간 한 장의 전도지만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단순한 3마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순한 말과 단순한 내용이 적힌 전도지를 받아든 사람들 중에
14만 6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는 상당수의 선교사와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고 최고로 가치 있는 선행의 삶인 것입니다. 전도는 최고의 영성생활이요, 가장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지름길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는 거요, 본 의미는 십자가의 도, 광야의 도를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전문 전도인들도 쉽은 것이 아닌 것이 전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설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죠? 나와서 해보면 안 돼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이. 그런데요, 한국교회에서는 대단히 단순한 전도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서 무엇인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와보라 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로 데려왔을 뿐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오는 놀라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검사, 판사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사회 근방의 쿰난 공동체에서 철저한 율법적 훈련과 극기 수행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깊은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도통했는지 광야를 박차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신비한 빛이 있었고 신적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나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환호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철저한 삶을 살게 됩니다. 400년간 암흑기 속에서 갈급해하던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등장은 시원한 얼음 생수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무엇인가 큰 것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추구해 갑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당시의 지존무상의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것 가문의 영광입니다. 되기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위대한 영성을 소유했던 세례 요한이 초라한 시골 젊은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경외감을 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최고의 표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 최고의 표현이 뭐라고 해요? 사마라잖아요. 사마. 그래서 배용준 하면 이온사마, 그 다음에 박공사 하면 공사마.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최고의 표현이라고 해요. 이온사마 하면 극존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극존칭이 바로 보아라,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유명한 사역자였고요. 예수님은 아무런 배경도 인맥도 영향력도 없는 무명의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수에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수십만 명 교회 목사님이 소형교회 목사인 저에게 와서 보라!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설교가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아멘 하시는 분도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종부리듯 하고 무시하고 깔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더 높이죠. 그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세례요한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겨서 대항했더라면 가룟 유다 그 이상의 적 그리스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은 한없이 낮아져야 될 존재이고 예수님은 한없이 높아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는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전도자의 대명사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도다. 아멘. 바울은 성령님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전적으로 양보해서 성령님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그러한 전도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리얼 지저스입니다. 리얼 지저스. 오직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와 나타남과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양보하는 생활 영성이 곧 성령 충만의 비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쇠하여 그리스도를 흥하게 해야 하는 것이 참 신앙인데 세속주의에 물든 교인들은 자기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쇠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성령님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와도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온유함을,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흥하게 하려 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에 살았던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귀족이고 사관학교 출신의 장교였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해진 공생애보다 무명으로 살았던 30년간의 사생애를 본받고자 이스라엘 나사렛에 있는 클라라 수녀원에 몰래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농기구를 창구에서 웅크린 채 잠을 자면서 수녀들이 무엇을 시키든 간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가 힘들 때마다 늘 호주머니 안에 넣은 쪽지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 호주머니 안에는 이런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와 같이 가장 비천한 자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비천한 자리를 찾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그의 빗댄 삶이 들통이 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 보십시오. 이 수녀원에 성인이 있습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그곳을 도망쳐서 사하라 깊은 사목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은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생활 영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는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가 늘 불렀던, 그가 직접 지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도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나를 산제물로 드리고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 당연히 저의 사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명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생활 영성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38절 40절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원을 떠나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들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의 귀신을 쫓아 주십시오,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했을 때 뭘 구하시겠어요? SUV 차 한 대 주세요. 60평 아파트 하나 주세요. 아니면 멋진 농구화 하나 주세요. 멋진 기타 하나 주세요. 백마탄 왕자님 주세요. 또 공주님은 뭐 타고 올까요? 노랑말 타고 온 공주님 한 명 주세요. 뭐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주님, 어디에 계세요? 너희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어디에 계세요? 물어봤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성을 물어본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싶습니다.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세례원 같은 걸출한 스승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동행함으로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집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중에 시몬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성공 비법을 깨우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향취를 느꼈어요. 예수님의 그 영혼에서 풍겨나오는 놀라운 그 영적 품위를 느꼈습니다. 영적 권세를 느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감지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 만난 후에 안드레의 행동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즉시로 밖으로 나가서 전도합니다. 뭐라고 전도합니까? 가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는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메시아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졌다 그러시요.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전도는 진실되고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많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썬다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온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6명을 도끼로 때려서 죽인 살인마 고재봉은
감옥에서 한 전도자가 보내준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미친 듯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형장에서 자기를 향해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그런 간수들에게까지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자봉이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전도했던 사람이 총 2,000명 중에서 1,800명이 고자봉을 통해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면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꾸 모이기를 힘써서 오면 손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교제, 긍정의 교제를, 건설적인 교제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인격적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고 동행하는 생활 영성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심령이 변화되어야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임파테이션이에요. 영성이 전이되는 겁니다. 영성이 전이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집인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데리고 오면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에게서 지적인 가르침을 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것을 느낀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지적으로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느낌을, 그 경험을, 그가 목격한 걸 그대로 진실하게 가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 누구예요? 친인척이에요. 친인척. 가룟 유다만 빼고 다 친인척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친인척을 강권해서 주님께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친인척들의 인격적인 릴레이션이 이미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황당한 얘기를 해도 믿어요. 전혀 낯선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은 전혀 믿지 않겠지만 인격적 관계가 맺혀진 사람은 믿는단 말입니다. 아, 글쎄, 아빠 오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 봤다? 어떤 사람 봤는데? 아, 얘기해봐. 아빠는 너를 믿지 않니? 얘기해봐. 글쎄, 오다 보니까 그 사람 똥구멍에 뿔이 났더라고. 똥구멍에 뿔이 나? 너 봤니? 아니, 보진 않았는데 엉덩이 쪽에 뿔룩 튀어나온 게 뿔 같더라고. 아, 그렇구나. 하기야, 요새는 뭐 기이한 사람도 많으니까 똥구멍에 뿔 난 사람도 있겠지. 만약에 그 얘기를 갖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해봐. 이런 바보 같은 빠가야로 하고. 근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황당한 얘기도 그럴 수 있겠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먼저 맺혀진 사람에게 먼저 가서 전도해야 돼요. 교회에 가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자. 우리 교회 정말 좋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상균 선생님 이렇게 계속 잘 나오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독립하셨어요. 벌써 우리 유집사님 몸이 안 좋아서 유아실에 앉아 있는데도 이제 우리 박수. 그럽니다. 전도는 단순한 거예요. 가자. 근데 가자라고 할 때 먼저 좋은 관계성을 내가 먼저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가자. 아멘. 여러분의 주님의 집인 교회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감화를 받으셨으면 속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가족과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초대된 그들을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웰컴. 그들을 환영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예요. 위로자예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거리 가서 크게 외치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와라! 와라! 보라! 보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구원자시라. 구원자시라. 할렐루야.